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낮, 그것도 경찰서 앞에서 앞서가던 사람의 돈가방을 훔치려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수사하던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고. 대낮에 사람이 오가는 그 경찰서 앞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냐. 그때 피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대낮이냐 아니냐, 사람이 많이 오가느냐 아니냐, 경찰서 앞이냐 아니냐,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앞서가는 사람의 돈가방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에게 강도 피의자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질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주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눈독을 들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적인 액션이 아니라 나바트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평소에 소돔을 향한 끊임없는 눈독을 들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소돔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롯의 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니가 반드시 세상에 눈독을 들고 살다가는 롯의 처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하고 살느냐? 단순한 생리적 안구의 활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잣대 역할을 우리가 주시하고 눈독을 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406회, 신약 214회. 예수님 이 성경 전체에 620회에 걸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무엇을 주시하느냐, 무엇에 눈독을 들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과 생사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 벌레의 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상주의. 새의 눈은 천상주의. 지상을 바라보느냐, 천상을 바라보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느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느냐. 단순한 바라봄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운명과 생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벌레의 눈은 육신에 속한 것, 새의 눈은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홍수전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홍수를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상주의 벌레 눈을 가졌던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는 사실. 그 벌레의 눈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벌레의 눈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지상주의.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게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난 이유를 물어보면 전방 주식 때문에 경력질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주시하느냐, 무엇에 눈독을 들이고 사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입으로는 영에 속한 것, 하늘의 것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노새처럼 세상 것에 눈독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눈길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듯이 한 번의 잘못된 안구가 지상주의의 삶을 사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상주의의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는 영의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의 눈은, 새의 눈은, 하늘의 속한 것을 바라보는 눈은 생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의약보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발견하는 그 과실을 모르는 하와와 같이 항상 눈독을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분해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주시하며 살아가는가? 아직도 내가 미련을 떨치우지 못하고 눈독 들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새의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벌레의 눈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안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가 친척과 아비집을 벌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버렸던 그 갈대우르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새에는, 영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루라도 제대로 하면 살고 싶은 마음, 그 제대로 사는 거죠? 땅에서 호가호해야 하는 것.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거 아닙니다. 벌레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죽기 전에 한 번쯤 어시되고 떵떵거리고 싸우고 싶은 욕망이 티끌만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쯤 그건 욕망이 아니라 그 눈이 하늘을 주시하지 않고 적어요. 단 한 번 하죠. 오늘 우리의 눈은 정말 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마음대로 살고 미래도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무엇을 주시하느냐? 어디다 눈독을 대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생사를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지상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죠. 진정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 주장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것을 믿음 없이 벌릴 수가 있죠. 저도 아직도 여러 분야에 부끄럽지만 새의 눈이 있어야 하는데 벌레의 눈이 있어야 아직까지. 이걸 떨고서 다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와 그물과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결단은 눈앞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안목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첫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가지 않습니까?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눈이 멀었어. 그때 하나 니아가 와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동시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바울의 영적인 정체성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새로운 안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충만은 진행형,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벌레의 눈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새의 눈을 갖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살다가 마지막 유혹을 받았어. 한 번쯤 하다가 다시 벌레의 눈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친다. 새의 눈을 갖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벌레의 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고생을 많이 하고 보상해준다면 그 유혹에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새의 눈을 버리고 벌레의 눈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는 거예요.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를 마칠 수가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싸웁니까? 벌레를 갖고 있대요. 지상주의란 증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영적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를 안 했는데 우리의 그 안목이 열매거든요. 그 안목이 다 살거든요. 결국 우리는 육신에 속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영에 속했다 하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 늘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유지하고 순간마다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천국에 진입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 땅에 미래를 갖지 맙시다. 왜? 우리 한계 때문에 그 소리도 못해요. 우리 한계 때문에 소리도 못하는데 미래를 갖고 한번 소리에 보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벌레의 눈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영적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수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안목이 투명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결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시히 읽어야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0편 18절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전인격적인 변화, 거기에는 영적인 안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시히 읽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에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1절 2절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면 하늘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정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진짜 완전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구분도 없고 어쩌면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자고. 저 월간에 살아오면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심했는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두 가지 원인을 포기했어요. 왜? 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고, 두 번째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미련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영적인 시각에 이어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서 것을 보도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늘의 것이 죽음을 던졌을 만큼 귀하다는 거죠.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싹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물어보다 말하죠. 시각장애자니까 보기를 원하죠. 왜 물었을까요? 얼마나 갈망하는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르짖음을 멜조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목숨과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여기 눈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 감자를 삶고 이거나 있지 않았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럼 덜리게 불 좀 더 지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더 이상 땅의 것에 미련 갖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고 살도록 하늘의 것을 보여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원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늘 본 자는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어디다 눈독을 들고 살아왔는지,
그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롯의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아직 내 앞에 그 상황이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닥쳐온 그날까지 벌레의 눈을 못 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영적 안목을 열고 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주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 스스로 안쓰러워하잖아요. 자기 한계를 알면서도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상황을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날이 오지 않나 기대하고 사는 것이 이 세월을 죽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의 눈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의 눈을 갖고 살 것인가? 새의 눈을 갖고 살 것인가? 육신의 눈을 갖고 살 것인가? 영의 눈을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오히려 더 노욕이 더 발동해요. 더 악착같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건성입니다. 사람의 건성. 이걸 떨쳐내는 유일한 힘은 하늘의 것을 한번 싹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그 영적인 것들을 갖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견디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딜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 능력을 통해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수의 시타리가 믿지만 이제라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영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가서 고민하지 않아도 충고하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의 유혹을 넉넉히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집착했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하늘의 것에 소망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스데반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넉넉히 감수할 수 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